샬롬,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32장 1절로 32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32장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베델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중대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중대한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육과 영 그리고 옛생활과 새생활 사이의 영적인 싸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지만 그 심중에는 중합된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에돔에는 자기를 증오하며 죽이려고까지 하던 형 에서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려고 이상 중에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하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으니 두 군영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의 두 군영, 큰 두 이 부대가 자기를 지금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오늘날도 우리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어찌 보게 되면 두 군영보다도 더 강력한 일거수일투족 24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지키고 있는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지키시는 수호천사의 수호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3절 5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취급하겠는가에 대하여 염려하기를 시작하면서 형 에서와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형 에서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형 에서의 환심을 사려고 주와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기가 부유한 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장자권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건네도록 한 것입니다. 야곱은 잊고 살았던 과거와 다시 만나야 할 처지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형이 자신을 용서할 것인가? 만일 자신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싸워야 할 것인가? 자신이 20년 동안 이뤄놓은 재산을 다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참으로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어떤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살면서도 수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과거에 붙들려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과거의 고통 속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 지향적인 삶 속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해서 고통을 당했다. 그 고통에 붙들려서 오늘날도 그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툭 하면 비슷한 환경이 벌어지면 옛날 생각을 하고 옛날 그 고통을 또 기억해내고 거기에 붙들려 현실적인 삶의 감각이 여러분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과거가 소용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평가가 되어 있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 있든 책망으로 쌓여 있든 이미 끝난 것입니다. 단지 과거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와 앞으로 미래에 나갈 여러분 발판으로서 우리가 교훈만 가질 뿐이지 그 과거의 삶 속에 우리가 고통 속에 죄 속에 허물 속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로 12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에서에게 보냈던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마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에서가 동생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오는 줄로 착각을 하고 두려워하며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기도하기 전에 도망갈 준비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현실적인 삶의 여러분 결과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어떠한 상처나 과거의 어떠한 그 사건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항상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현실은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은 우리가 마주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마주되어야 하는 이 현실을 부분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런 모습이 과거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야곱이 과거의 일을 말끔히 잊고 살아간다면 현실 또한 떳떳하고 당당하게 형 에서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자신의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삶 속에서도 안정되지 못하고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을 믿고 자신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삶은 언젠가는 또 다른 현실적인 아픔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위하여 많은 예물을 지금 보냅니다. 본문 13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은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면서 여러 때로 나누어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작은 것이라도 많게 보이기 위한 것이요, 또한 짐승 때마다 종을 붙여서 보내면서 모두가 같은 대답을 에서에게 반복해 함으로써 형 에서의 복수심을 약화시키겠다는 야곱의 잔꾀요, 또한 인본주의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에서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보호한 천사들의 군대를 먼저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보다는 모략을 내세우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이름대로 간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성은 야곱이 이해관계가 있을 때마다 보여주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항상 육신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본 후에 안 되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그런 약삭빠르고 또한 간사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러한 모습이 21절 3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본주의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대비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자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밤에 일어나 처자와 권속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은 홀로 야복강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밤중까지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 즉 천사와 씨름하였는데 나중에는 그를 여호와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결사적인 기도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마주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독대하게 될 때에 비로소 축복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영적인 씨름을 시작하였고 이 싸움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이 축복을 받으려고 영적인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깨뜨리시려고 지금 씨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인 씨름이 밤새 동안 기어진 것은 아마도 야곱이 자기 주장을 방어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나, 또 그 이유 때문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약하게 하셨고 야곱은 자인하고 축복을 간과하였습니다. 이제는 축복을 받으려고 잔꾀를 부리거나 거래를 벌이는 대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끝내 축복을 받아서 야곱, 즉 간사하다는 이름, 그 이름을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최고의 축복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자기의 무력을 자인할 때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영적인 싸움을 벌인 이유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떳떳하고 당당하게 합리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싸움이 길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왜 이렇게 늦어질까?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허물을, 죄를,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 기도가 길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자나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과거에 살아온 삶 속에서 받은 상처나 좋지 못한 사건들에 얽매여 과거 지향적인 생각들을 다 잊게 도와주시고 용서와 화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독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고집하지 말게 하여 도와주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무지한 자임을 자인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